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시간 새벽 성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다니엘서 연구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교재 360페이지를 함께 펼치면서 우리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는 이때의 시기를 느부갓네살 왕 2년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곧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3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기원전 605년에 그가 왕에 즉위했으니까 지금은 바로 기원전 603년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3년간의 바벨론 왕궁에서의 특수교육을 마치자마자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틴과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대제국이 어떻게 하면 영원 무궁토록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과 번민 가운데 잠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의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도무지 기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다니엘서 2장 2절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하매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왕은 꿈에서 깨어나면서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언가 두렵고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고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젯밤에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밝히고 그 꿈의 해석까지 이야기해 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을 알아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꿈의 내용을 그들이 맞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듣는다면야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얼마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풀어갈 수 있겠으나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있을까? 이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들이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참 신이 누구이신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구분짓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두 가지의 증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 참된 신이 되려면 바로 그 신은 천하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 되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천하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째, 참신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를 아는 능력, 즉 장래의 일을 정확히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참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앞으로 될 일을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참신인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창조와 미래를 아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오직 참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만 속한 영역인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창조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단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박사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렇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이시여 왕께서 물으신 이 일을 도무지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일임을 그 이방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은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가 명령하지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왕의 명령으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서 2장의 주인공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역시 왕궁에서 일하는 지혜자였기 때문에 이 명령 가운데서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참으로 다니엘은 지혜로운 말로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볼까요? 이제 다니엘은 담대히 약속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 꿈에 대하여 왕께 해석을 보여 알게 하여 드리겠나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확신 있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그의 마음 성소에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성전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꿈을 알게 하여 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의 친구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이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저들은 물론 바벨론의 박사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성소에 품고 이제 친구들과 합심하여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합심하여 기도한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과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종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이 앞장서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아무리 작은 자지만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 2장 25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다니엘서 2장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이르되 왕이 신뢰하고 있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3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대제국의 왕이 잃어버린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종이 알아내고 해석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살아계신 신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그 바벨론 왕궁의 최고의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들였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창조하시고 미래를 아시는 능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꿈의 해석과 의미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신뢰하는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이 일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왕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증거되는 순간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중심을 잃지 않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당당하게 대제국 왕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고문관들인 박수와 술사들을 포함해서 바벨론 제국 안의 모든 사람이 참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재 364페이지에서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다니엘은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으로 원하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원전 612년 고대의 초강대국 아시리아를 넘어뜨린 아버지 나보포라살의 뒤를 이어 파죽지세로 고대 근동을 제패한 대왕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로질러 거대한 도시 바벨론을 건설하고 이중 삼중의 성벽을 겹겹이 두르면서 지금 만세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부푼 꿈에 벅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꿈을 꾸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마치면서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무디 목사님께서 한 거대한 양조장이 개업하는 그 축하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은 그 양조장, 곧 술을 만드는 거대한 이 양조장 개업식의 마지막 축도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여러 지역 인사들이 이 양조장 개업을 축하하는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 무디 목사님께서 이 양조장을 위해서 축도를 하셔야 되는데 무디 목사님이 단상에 서시자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이 양조장이 문을 엽니다. 이 양조장이 문을 열면 수많은 술이 팔려 나갈 것이고 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이 술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조장을 오픈하면서 그 개업식에 축도를 해달라고 무디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무디 목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나님, 이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 무디 목사님의 기도가 그의 마음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 드디어 이 양조장 주인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심을 했는가? 그는 그 양조장을 오픈한 지 하루 만에 문을 닫기로 결정하고 그 모든 건물을 무디 신학교의 건물로 기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오늘날까지 그 양조장이 될 뻔했던 건물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조장 주인은 아마 그 양조장을 지을 때 많은 술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양조장 주인에게 다른 꿈을 주셨어요. 너의 꿈, 너가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술을 팔겠다는 꿈은 허황된 꿈이야. 너가 세운 이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센터를 내가 만들겠노라.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세운 대제국이 영원무궁토록 번영하기를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의 꿈은 허황된 것이야. 내가 너에게 다른 꿈을 주마 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잠자는 가운데 특별한 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떤 꿈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난 혹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사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좀 번영하고 번창해서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누리겠다. 이와 같은 이 세상적인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과연 어떤 일인가? 오늘 이 시간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허황된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가 영원무궁할 수 있을까 세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하는 또 다른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들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세상에 세속적인 번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새로운 꿈,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